우리 인사할까요? 지난주에 우리 추수감사절 때까지 계속 하기로 한 인사 준비하시고, 어떤 분들 보니까 이걸 너무 높게 들으셔. 그리고 이걸 치면 뭐예요? 아니에요, 이게 된다고요. 아니에요, 아니고 이렇게 위로 올리시고 이 위에다가 감사합니다. 주변 분들과 인사하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배가 많이 고프신가 봐요. 이렇게 힘이 없어요. 감사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까지 이렇게 인사하기로 했으니까 이따가 나갈 때도 저 이렇게 주먹 인사 말고 이걸로 대신합니다. 추수감사줄 때까지 쑥스럽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쑥스럽다고 막 이러면 더 쑥스러워요. 하는 저도 되게 쑥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밝게 해주시면 분위기 더 좋아집니다. 늘 주님 안에서 감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특별히 추수감사주일 때는 한 주 전에 감사주일 설교를 해요. 왜냐하면 감사주일날 감사를 하려면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주일을 맞이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한 주 전에 감사주일을 잘 맞을 수 있게 준비하기 위해서 감사에 관한 설교를 합니다. 오늘 어떤 의미에서 우리 추수감사절 맞이하는 감사에 관한 메시지를 전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011년 11월 24일 중앙일보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제목이 신앙서적에서나 나올 법한 제목이 일간지에 실렸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왜? 실제로 뇌가 점점점. 기사가 어떻게 쓰여졌냐면 여기 뇌 그림이 있고 감사를 하면 활성화되는 뇌의 왼쪽 이러고 표시가 돼 있죠. 기사의 전문을 앞부분만 읽어드릴게요. 불안, 분노, 우울 같은 부정적 감정을 느낄 때는 오른쪽 전두피질이 활성화되는 반면 낙관, 열정, 활력 같은 긍정적 감정을 느낄 때는 왼쪽 전두피질이 활성화된다. 내 처지에 화가 나고 다 때려치우고 싶다고? 주변에 감사할 일을 3가지 꼽아보자.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나아질지 모른다. 즉 왼쪽 전두피질이 활성화가 되는 게 감사와 연관이 있고 이것은 우리가 누리는 행복에 대한 감정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이 무거우세요? 감사에 대한 이야기와 생각들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가 확 달라지는 경험을 할지 모릅니다. 중앙일보 기사를 제가 인용을 했는데 국내 기사만 인용하면 여러분들이 별로 안 믿을 것 같아서 굳이 또 해외 사이트를 뒤져서 해외 기사까지 제가 찾아왔습니다. 인디아나 대학교의 조슈아 브라운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대학 어시스턴트 프로페서 조엘 윙은 그레이터 굿 매거진이라는 잡지에 이런 글을 실었어요. 제목을 이렇게 큰 글씨로 써 있는 제목을 제가 번역해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감사가 당신과 당신의 뇌를 변화시키는가? 이 기사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한 4가지 정도로 기사의 내용이 요약된 타이틀이 있는데요. 이와 같습니다. 첫째, 감사를 하면 우리의 모든 환경이 바뀌는데 어떻게 우리가 바뀌느냐? 독소적 감정으로부터 우리가 해독된다는 거예요. 독소적 감정이라는 게 뭡니까? 우울감, 절망감, 낭망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 몸에 이로울 게 없어요. 그런데 감사를 하게 되면 이런 감정들이 우리한테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감사의 감정이 이것들을 해독시킨다는 겁니다. 두 번째, 홀로 감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감사를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누군가와 감사를 나누면 그것도 도움이 되지만 실제로 그 정도까지 하지 않고 그냥 나 혼자 감사하는 이야기를 찾아서 감사만 해도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감사의 유익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감사하는 감정을 가졌다. 그리고 이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우리의 몸에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번 주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다음 주일인데 다음 주일까지 감사의 감정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마 다음 주 주일이 달라질 거예요. 안 믿기시죠? 그러니까 더욱더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 그러면 그것을 한 주 더 해보세요. 그러면 더 달라질 거다라는 거예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조슈아 브라운이라고 하는 인디애나 주립대학교 교수가 연구한 결과니까 여러분 믿으셔도 됩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아까 기사에 인용했던 그것처럼 감사하는 것만으로도 뇌에 아주 긍정적 효과를 유지시켜 준다는 겁니다. 실제로 UC 데이비스 캘리포니아에 있는 대학입니다. 여기에 심리학과 교수인 로버트 에몬스라는 사람은 실험을 합니다. 어떤 실험을 하냐면 12살에서 80세까지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룹을 나눠요. 한 그룹은 감사의 일기를 쓰게 만들고 다른 한 그룹은 일기를 쓰되 그냥 자유롭게 아무거나 쓰도록 그렇게 했답니다. 한 달이 지난 후에 실험 그룹 사이에 놀라운 차이를 보이는데요. 감사 일기를 쓴 사람 중에 4분의 3은 행복 지수가 올라갔어요. 그것도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게 행복 지수만 올라간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태도와 환경도 바뀌었는데요. 일단은 잠자는 거예요. 감사 일기를 쓴 사람들은 수면도 굉장히 편안하게 하게 됐다는 거예요. 혹시 밤마다 불면에 시달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감사 일기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일하는 데 있어서, 운동에 있어서 성과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몬스라는 사람은 감사의 과학이라는 책도 2편이나 냈습니다. 감사했을 뿐인데 뇌가 바뀌고 몸의 호르몬이 바뀌고 신경절단 물질이 바뀌고 그리고 내 삶의 질이 달라지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감사해야 되겠죠? 감사 안 하는데, 감사하는데 여러분 아주 대단한 에너지와 노력과 이런 게 드는 거 아니잖아요. 감사하는 것 정말로 좋고 기쁜 일입니다. 그가 결론을 이렇게 맺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삶에 훨씬 더 생기가 넘치고 매사에 적극적이고 열정적이며 다른 사람들과 더 친숙함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교회는 사랑하는 우리 교인들의 육체적, 정신적, 신앙적 건강을 위해서 감사 일기를 나눠드릴 겁니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기에 보면 여러분 말씀이 한 절이 적혀 있고 말씀을 묵상하고 감사 기도를 적을 수가 있거든요. 그야말로 감사 일기예요. 100장이에요. 100페이지. 여러분들이 감사 일기를 한번 써보시고 매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 주에 꼭 와야 되겠죠. 추수감사 주일인데 또 혼자 오지 말고 우리 교인들 같이 으쌰으쌰해서 다음 주에는 이 자리가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감사가 이만큼 중요하다. 자,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내용을 제가 요약해 볼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가실 때 북쪽에서 아래쪽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마리아와 갈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됩니다.
사마리아 땅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고요, 갈릴리 땅에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서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서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멀리 서서 소리를 질렀을까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은 나병 환자예요. 한센병이죠. 이 나병에 걸리면 사람들과 격리되어 지내야 합니다. 나병이 걸리는 순간 자기의 삶의 터전을 모두 버려야 하고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떨어져야 하고요, 그래서 격리되어 마을에 들어서서 살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려고 하면 그것들을 막아요. 스스로도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유대인도 있고 사마리아인도 있었을 거예요. 이들 사이가 안 좋은데 나병에 걸리니까 이 사람들이 함께 뭉쳐서 지냈던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고 싶지만, 예수님께 만나서 예수님께 부탁하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향해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병 때문에 이런 비극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 아주 간명하고 간단하게 말씀하셔요.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이들의 간절함에 비해 예수님의 반응은 아주 심플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의하면 이들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다가 병이 나아요.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역사는요, 믿음을 통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그 사람의 믿음과 마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주 특별하게 뭔가 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그들의 몸에 손도 대지 않으셨어요. 멀리 서서 그들을 향해 아마 예수님도 외쳤겠죠. 얘들아, 너희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나병 환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놀랍게 나음을 입었습니다. 자, 그러고 그들 중 하나가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주러 가다가 자기의 몸이 나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립니다.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고 예수님은 이렇게 그에게 묻습니다. 나머지 9은 어디에 있느냐? 왜 이방인들 외에 다른 이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오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에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어요.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감사에 대한 몇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감사가 먼저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합시다. 감사가 먼저다. 감사하다라는 영어 단어는 땡크입니다. 그리고 이 땡크라는 단어는 생각하다, think라는 단어와 어원이 똑같아요. 독일어 당코스에서 온 단어랍니다. 왜 이렇게 유래가 됐을까를 이렇게 언어학자들이 추측합니다.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고 감사할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감사하다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릿속에 기억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think라는 단어와 think라는 단어는 같은 어원을 가지게 된 거다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감사하는 일은 생각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를 잘하려면 제대로 된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살펴봅시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는 말씀은 이미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한 것과 다름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제사장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율법에 의하면, 자, 나병이 발병했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가서 나병인지 아닌지 확인을 받아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한테 가서 이게 이런 게 났는데 이게 무슨 병입니까? 물어봐서 나병이다 라고 제사장이 판단을 하면 그때 즉시 분리되어야 해요. 자, 병자로 나병 환자로 살다가 나병이 어느 날 나았어요. 그럼 누구한테 제일 먼저 가서 확인을 하느냐? 가족한테 가면 안 돼요. 이웃한테 가면 안 됩니다. 제사장한테 먼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이 사람의 상태를 보고 나병이 나았다라고 선언을 하면 즉각 공동체로 복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라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너희를 고쳐줄 테니 너희들 깨끗해진 몸으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가 나았음을 확인받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 제사장에게 이 나병 환자들이 막 갑니다. 자, 질문, 어떻게 갔을까요? 천천히 걸어갔다 1번, 막 뛰어갔다 2번, 아이 나는 내일 갈래 그리고 자고 갔다 3번. 몇 번? 2번이요. 당연히 그랬을 거예요. 저라면 아마 숨이 막 턱에 닿을 정도로 달려갔을 것 같아요. 얼른 제사장에 가서 빨리 몸을 보이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내가 돌아가야지,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내 자식들에게, 내 아내에게, 내 부모에게 돌아가야지, 그러고 숨이 막히도록 달려갔을 것 같아요. 아마 마음만은 우사인 볼트보다 더 빨랐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막 달려가다가 몸을 보니 나은 거예요. 누구보다도 몸이 나았다는 것은 자기가 제일 먼저 아는 거 아니에요? 나은 거예요. 좋아진 거예요. 피부가 깨끗해진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여기서 선택이 갈라져요. 제사장에게 나았으니 더 빨리 달려가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리고 여기서 한 사람은 잠깐 멈춰서서 내 몸이 나은 것을 보고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왜?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죠. 나머지 9명도 이해할 수 있어요. 몸이 나았으니 먼저 제사장한테 빨리 보이고, 그리고 빨리 내 가족에게 돌아가야 되겠다. 자, 뭐가 다른 겁니까? 우선순위가 다른 거예요. 돌아온 사마리아인에게 감사는 최우선순위였지만, 고침을 똑같이 받았지만 나머지 9명은 감사가 우선순위가 아니었어요. 나중에 감사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결국 그들은 먼저 나음을 확인받고 가족들에게 돌아갔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에 예수님은 이 상황을 이미 아시면서 다시 한번 물어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9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왜 감사가 너희의 삶에서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느냐라는 책망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먼저입니다. 감사가 우선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주님이 찾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요, 먼저 감사하세요. 감사가 먼저여야 합니다. 두 번째, 감사의 대상을 놓치지 마세요. 자, 돌아온 나병 환자, 왜 그 자리에서 돌아왔을까요? 감사를 빨리 해야지.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자, 우리가 지금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 상황은 어떤 겁니까? 예수님은 계속 예루살렘을 향해서 움직이고 계셔요. 이 나병 환자가 즉각적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잡지 못합니다.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에게 보이고 확인받고 가족을 찾아 기쁨의 제외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9명의 나병 환자들도 그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예수님 감사해야지. 나를 고치신 분이 예수님이니. 그런데 지금은 가족한테 먼저 가서, 또 제사장한테 먼저 가서 내가 깨끗해졌다는 것을 확인받고 가족들과 재회하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나중에 좀 찾아가서 예수님께 내가 특별히 감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은 움직이고 계시니까 그 자리에 있지 않아요. 더군다나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고 있다 그랬어요? 성경 같이 읽었잖아요. 어디로? 모르는 척하지 마시고, 그렇죠?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9명의 이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찾아서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없을 겁니다. 왜? 예수님이 곧 이 일이 있은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셨고, 예루살렘에 가신 이후에는 예루살렘에서 보내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어쩌면 나를 고치신 예수님, 내가 감사를 했어야 되는데 라고 후회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들이 감사의 기회도 놓쳤고 감사의 대상도 잃은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 차이가 있어요. 돌아온 감사한 사람과 돌아오지 못한 사람과 결정적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돌아온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우리가 떠올려 봅시다.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이거는 구원 선언이에요. 병을 고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뭡니까? 육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영적 구원까지 받은 거예요. 아니, 나병은 안 나도 괜찮은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면 사실 나병이 안 나더라도 그것 자체로 이미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훨씬 더 중요합니다. 9명의 사람들은 육신적 질병은 고쳤을지 모르지만 영적 질병을 고치지 못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기회를 잃었어요. 무엇 때문에? 감사의 대상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감사의 대상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감사의 우선순위를 놓쳐버리는 그들에게 어쩌면 소탐대실이 일어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감사할 수 있는 분에게 감사를 적합하게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나는 농사를 안 져서 추수한 게 없는데 왜 추수감사절을 지킵니까? 이 추수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감사주일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1년에 2번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매 순간 매 시간 항상 늘 감사해야 되지만 감사의 기회를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더욱더 중요하게 감사절을 보내며 감사와 감격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죠. 이 기회를 놓치시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감사를 할 때는 최고의 감사를 해야 돼요. 자, 감사의 방향을 잡았어요. 그리고 감사의 소중함도 알았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되느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깨달아야 되겠죠. 본문에는 그것도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본문 15절에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감사했느냐?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표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감사하는데 주변 사람들 신경 썼을까요? 체면이 망가지는 거 신경 썼을까요? 내가 아주 폼나고 아주 고상하고 아주 멋지게, 영어식으로 얘기하면 젠틀하게 예수님께 다가와서 감사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가서 소리 지른 게 아니라 예수님께 돌아가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께 돌아간 거예요. 예수님께 돌아가는 그 길이 얼마나 걸렸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적어도 거기에서 예수님께 오는 그 꽤 긴 시간 동안 이 사람은 잠시도 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큰 소리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나병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한 거예요? 감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때 이것저것 너무 따져요. 감사할 때 진짜 감사하면 따집니까 안 따집니까? 품이요? 품격이요? 체면이요?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형식이요? 감사하는 마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그래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가 그래야 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품고 있는 감정과 고백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감사 말고요, 남들 때문에 하는 감사 말고요, 추수감사 주일이니까 하는 감사 말고요, 목사가 앞에서 감사하라 그러니까 하는 감사 말고요, 하나님께 기쁨으로 진정으로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어서 16절에 예수님 앞에 돌아온 그가 한 행위가 있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 여러분, 이게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틴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은요, 신체 부분 중에서 가장 지저분하고 더럽고 천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어디냐? 발이에요, 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발 구조가요, 발을 이렇게 덮게 돼 있지 않아요. 꼭 우리 샌들 같은 그런 느낌으로 신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발이 굉장히 더러워요. 게다가 이스라엘은 먼지가 많은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발은 늘 더럽습니다. 그래서 부잣집에서는 발을 자기 스스로 안 닦아요. 발이 누가 닦느냐? 종이나 닦는 게 발이에요. 내 손으로도 내가 발을 안 닦고 내 발 더러우니까 종들이 닦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이 역사나 뭐 이런 배경사들을 보면 유대인들이 발을 닦을 때 그러면 종들이 없으면 어떻게 닦느냐? 우리 발 닦기 귀찮을 때 하는 남자들의 행동 있잖아요. 뭐 깨끗하신 분들은 안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저 자체할 때 많이 썼던 건데, 대야를 준비하시고 물을 받은 다음에 발을 거기다 집어넣고 꼿꼿이 선 상태에서 발들을 막 비벼대는 거예요. 이렇게 닦는답니다. 그러니까 발 내 손으로 만지기 싫은 거예요. 그 발은 그만큼 더러운 거죠. 유대인의 정결 예법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손님으로 초청받는데 그 손님이 귀하면 들어오자마자 종들이 발을 닦아줍니다. 이게 손님을 접대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이 발 아래 엎드렸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럴지 몰라요. 아, 예수님 발은 좀 깨끗하지 않았을까? 예수님 발은 냄새가 나지 않지 않았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발이 더러웠을까요? 깨끗했을까요? 예수님은 너무나도 고상하셔서 먼지 가운데 지내더라도 씻지 않으셔도 전혀 더러움이 없으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지요. 예수님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발 역시 더럽고 냄새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표하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내가 당신 앞에 할 수 있는 최고로 겸손한 자세로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는요, 겸손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자, 누가 감사하는데 만약에 이렇다고 봅시다. 제가 이대성 목사님한테 뭐 고마운 게 있어요. 목사님 고마워요. 고맙다고. 아, 내가 고맙다 그러잖아. 이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잘못했다고 빌기는 해야 되는데 빌기가 싫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죄송해요. 죄송하다고요.
그래갖고 맞은 적 있습니다. 그건 죄송한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너무 뻣뻣해요. 오늘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너무 형식적이에요. 아우, 감사 주셔. 또 왔어. 아, 이거 맨날 이렇게 감사해야 되나? 아, 감사할 게 있어야지 감사하지. 도대체 내가 이번 올해 어떻게 살았는데, 코로나 생각해 보니까 재정은 마이너스에다가 장사는 안 되고 하는 일마다 다 안 풀리고 이것저것 내 건강은 약해지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는데 도대체 뭘 감사하라는 거야?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감사할 게 그렇게 없으세요?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만으로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한 일 아니냐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겸손하게 해야 합니다. 높아서는, 교만해서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 예수님이 그를 치료해 준 것 감사했지만 그것보다도 그가 예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펄쩍펄쩍 뛰어서 그렇게 가서, 그래서 예수님의 발 앞에 꿇어앉고 정말 머리를 조아리고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에 나의 교만과 나의 체면을 앞세우지 마십시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가장 진실하고 최선을 다한 감사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감사가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감사가 시작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나면 사람들이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바뀌는 걸 봐요.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감사절을 앞두고 감사절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추수감사절 때 감사가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감사절이 지나면 이제는 감사는 별로 나랑 상관없이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가 시작되는 시간이 추수감사절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올바른 감사를 드리게 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도 하고 인사도 감사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를 주님께 온전히 드립시다. 지금까지 감사가 부족했다면 감사를 넘치게 합시다. 감사는요, 우리의 육적인 건강에도 영적인 건강에 너무나도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어떤 것보다도 감사가 최고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진정으로 가지시고 표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한다면 여러분, 주님 붙들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언제나 늘 감사함으로 주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기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온전하게 주님께 감사하며 더 나아가 최선을 다해서 겸손함으로, 그리고 주변에 의식하지 않고 진실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감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감사의 조건들이 더더욱 풍성하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